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은 다 같이 우리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지난 말씀들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와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사역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일들이 계속되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포도원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본인께서 친히 모퉁이돌 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또 한 집단이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핑계로 예수님과 논쟁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은 서로 종교적으로 앙숙 관계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대립하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내기 위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힘을 합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뿐이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에 나타나지 않는 부활은 허구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모세 오경만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의 내용만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그들에게 있어 그들은 그것이 신앙의 뿌리를 지키는 일이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무리들보다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범위를 줄여서 그것이 원조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부활의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 심판하듯 찾아갑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제도였던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제 중 누군가가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받아들이는 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제도는 이스라엘 안에서 과부가 되었을 때 겪게 될 여성들의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있었던 제도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과부들을 배려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제도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다와 다말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형사 취수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집안의 형제들의 아내가 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있다면 과연 부활 후에 이 여인의 남편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 실제한다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데 과연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할 만한 부활이 존재하겠는가라는 것이 이 질문에 숨겨진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들이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나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다라고 생각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순종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무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들이 말씀을 모른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알려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너희가 믿고 싶은 것만 믿기 위해 다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륜적으로 설명되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넘어서는 부활이라는 것이 그들의 신앙에서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생명에 관한 윤리를 훼손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는 건전하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보다 정확히는 그들의 신앙 안에서, 그리고 그들이 가지게 되었던 사회적인 기득권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존재해서는 안 될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의 신앙 안에서, 신앙이 만들어 온 세계 안에서 부활이라는 것은 저항이고 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세계, 그들의 질서 안에서 부활이란 그 질서를 파괴하는 독소와도 같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의 삶이 이 땅의 삶과 같을 것이라는 사두개인들의 전제부터 지적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처럼 다시 죽지 않고 결혼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는 없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 것이며, 결혼이 필요 없을 만큼 서로 깊고 친밀한 관계를 누릴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들이 살아있지 않다면 의미 없는 호칭일 뿐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이 계시하는 창조주를 믿었다면 그분이 전혀 다른 새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교리가, 그들의 질서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가 편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의 마음의 평안함, 나의 내면의 질서, 이런 것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신앙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저항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순응하게 되죠. 이것이 처음에는 원만한 기독교인, 순종적인 기독교인으로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결국 세상 안에서 어떤 빛도 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교회 안에서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서도 나누었지만 그릇을 덮어놓고 믿는 신앙, 바로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덤과도 같은 교회, 그 안에만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이 만들어온 세상의 질서에 도전하셨고,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씀하셨으며 마침내 부활로서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나의 내면의 안정이 신앙의 주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의 마음을 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킬 만한 믿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살아계신 주님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로 무리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그 부분입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무리의 반응은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에 감탄할 뿐
믿고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말씀에 감탄하고 평가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 말씀에 자신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묵상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 꿈의 교회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 보기를 원하며 저항하며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힘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내면의 질서를 파괴하고서라도 주님의 질서를 이 세상 가운데 이룰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